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2면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내용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그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합니다. 네, 느헤미야는 성벽을 짓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정말 고위 간직이었지만 그 민족의 아픔을 품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성벽을 짓는 그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먼저 1차로 포로로 귀환을 했던 그러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왔던 무리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지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걸렸냐면 20년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긴 그 기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14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 방해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20년 만에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또 불타버린 그 성문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고요.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구역구역들마다 사람들을 정하고 또 그 가문들을 또 정해서 특별히 자기 집 앞에 또 가까이 있는
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을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벽을 짓는 과정들 속에서 성전을 지을 때처럼 역시 외부에 그런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이러한 그 외부적인 그런 세력들을 경계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성벽을 짓는 연장을 들고, 그리고 때로는 하루씩 돌아가면서 경비를 또 밤낮으로 서기도 하면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정말 철저하게 그 세력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하면서 이 성벽을 지어 갔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이 세력들이 정말 틈이 없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그 공격을 이제 서서히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5장을 읽었는데요. 이 외부적인 그 세력의 공격 앞에서는 나름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잘 대비를 하고 잘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 그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이들 가운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보니까 높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을 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요. 우리가 읽어가시면서 조금 그들의 상황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먹을 것도 없고 또 높은 세금을 내려다 보니까 이제 자꾸 돈을 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담보를 가지고 담보를 삼고 이제 돈을 빌렸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서 이제 완전히 팔아버리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자신들 자녀들까지 노예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심각하고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동족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위 관리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의 이 아픔을 이용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버는 그러한 좀 사회적으로 좀 악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 백성들이 그런 아픈 그런 상황들을 이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 속에 있는 것이죠. 이 동포들 사이에서 이러한 원망과 또 시비가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상황들을 헤쳐 나갔는가, 또 이러한 상황들이 단순히 이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사실 어떤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또 우리 뭐 가정이나 교회나 또 목장이나 또 내가 속한 그 회사나 또 학교나 이런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또 원망과 또 시비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오늘 그 상황들을 해결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상황들을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원망하며 그 이야기하는 그 통곡과 한탄에 가까운 그런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태도를 취했냐면 분노하고
또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할 때 상대가 같이 힘들어해주고 또 같이 그것을 공감을 해준다면 마음이 많이 풀리잖아요. 아마 느헤미야도 백성들의 이 원망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을 때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참 많은 공감을 받으면서 또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엄청나게 높은 그런 고위 관직이었는데요. 그 관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을 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백성들의 상황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같이 마음에 품고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이면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 세상 속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원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 삭개오는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보니까 뽕나무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정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어떠한 위치였냐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무시를 받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걷는 그러한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상당히 대적하고 또 기본적으로 대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삭개오를 대할 때 좀 적대감을 가진 그런 상태에서 이 삭개오를 대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또 힘들고 또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서 많이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요. 그런데 감히 군중 사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컴플렉스, 키가 작다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저 멀리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삭개오의 시선을 바라보십니다. 삭개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 삭개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군중들이 아마 같이 쭉 이렇게 몰려왔겠지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드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사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과 그 전에 여러 가지 만난 적도 없고 대면을 했던 그런 적도 없는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교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다정한, 또 삭개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삭개오가 받아들이기가 참 쉽게 그렇게 부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이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모셔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삭개오를 향한 사랑의 공감이 변화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구원받은 그 백성,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에 지금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함께 포함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늘 외로워하고 있었던 이 삭개오를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야, 내가 너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또 부활이 또 나의 부활임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일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주신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이유는 또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의 통로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엄청나게 높은 고위 관직에 페르시아 정말 그 거대한 제국에 그러한 역할을 맡게 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깊이 발견하고 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들어갔고 단순히 성벽을 짓는, 그것을 어떤 외적으로 성벽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지 그 마음도 만져주고 또 공감해주고 또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백성들의 원망과 또 이런 시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분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 백성들은, 느헤미야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은요, 진짜 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받고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원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백성들 참 힘들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그죠?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원망을 했을 때 모세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나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 원망하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말을 했잖아. 맞아, 너희들 다 죽게, 너희들 말한 대로 그렇게 이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이런 얘기거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로 우리는 우리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자리에서 여러 가지 원만과 또 시비가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반응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좀 지혜롭게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이 백성들은요, 정말로 안타깝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었다면, 모세 앞에 있었던 백성들은요, 물론 그 상황은 힘들지만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별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이러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고요, 또 분노했던 이 느헤미야는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들을 내어놓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이런 시비가 있을 때 먼저 백성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속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귀족들과 또 관리들이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정말 자신의 동족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기에 기근이나 그 다음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높은 이자를 받는 이 귀족들과 그 관리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 이것만큼은 이 느헤미야로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해서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듣고 분노한 이 느헤미야는 그 분노의 그 모습이 어땠냐면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거룩한 분노 상황들을 대면하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기의 뱃속을 자기의 입속을 채웠던 이런 귀족들과 그 관리들을 호되게 꾸짖었다라고 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함께 소집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현재의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귀환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어진 것인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하는 이 태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나도 또 내 친척들도 또 나와 가까이 있는 이 측근들도 우리 백성들에게 동족들에게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러면서 먼저 솔선수범을 합니다. 먼저 그의 그냥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게 가장 좀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목자 목녀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보고 배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행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우리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뒤에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 이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더 정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받았던 그 이자도 당장 돌려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족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한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의 말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 돌려주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해요?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도장을 꽝꽝 찍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 12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네, 그들이 말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토대를 마련을, 그 길을 마련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서 먼저 조금 앞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따라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들이 이렇게 뭐뭐 하겠다, 뭐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서 체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최근에도 저도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아, 말씀 읽어야 돼. 그 마음을 가져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쭉 지켜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 확인하자. 내가 확인해 줄게. 그러면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 그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확인을 하기로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로 성장하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을 조금씩 경험을 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내게 대단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의 그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 더욱더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의 이제 대표, 학생 리더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5월달에 학교에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퍼포먼스를 우리 2학년 학생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행사인데, 그 앞에서 제가 구령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구령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체육 선생님께서 이 행사를 앞두고 너무 연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오라고 하고, 그리고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일에는 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에 더 많이 연습을 하고 주일에는 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또 교회에서 또 맡은 역할도 있고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께 참 고민하다가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두고 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아버지한테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너가 너의 어떤 믿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엄청난 또 체육 선생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참 힘겨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오해 없이 듣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가고 안 가고 결정했을 때 안 간 것 결정을 했다는 것이 믿음의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제가 안 감으로 인해서 같이 연습하러 모였던 친구들은 오히려 피해를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엇이 잘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고민이 한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더 조금씩 담대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면 좀 더 그렇고, 특히 이제 군대 갔을 때 신병이 왔다고 저를 위한 오랜만에 그 저희 중대에서 술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최고 고참이 저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자는 일단 받아잖아요. 이병 이태희 하고서 술은 안 마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고참이 얼음이 돼버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고참들한테 얘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그러면서 저를 또 끌고 또 이제 뒷길로 또 가더라고요. 술맛 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막 엄청난 비난을 이제 듣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중간 고참들은 저를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참한테 또 큰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저는 또 중간 고참들한테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완전히 깬 그런 일을 저질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 마셨다는 것이 잘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 정말 바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이 고민하고 또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습관대로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결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이런 태도는 참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느헤미야가 그 모든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그런 것 분위기를 완전히 싹 뿌리를 뽑은 이유는 그 분위기가 팽배하지 못하도록, 그 공동체 속에 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향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이것이 가정이든 또 목장이든 또 우리 회사이든 학교이든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나의 태도가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원하기는 나의 결정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떠나갔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참 좋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밑에서 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도 어쩌면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로 생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자기에게 떠나라는 이 말을 하셨을 때 안 떠나면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믿음 없는 모습을 중간에 행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 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바치는 그러한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한 자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또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비록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 또 자신 안에서도 원망이 있고 또 시비가 있을 때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결단을 조금씩 해 나갈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는 또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 나중에 이 마중물 넣은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심지어 수천 배 이러한 물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마중물을 넣지 않아서 너무나도 밋밋하고 메마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마중물을 우리가 넣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토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함을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또 시비, 또 원망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시비, 원망이 내 안에 있을 때 혹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는 이 땅이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